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보에는 다른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성막을 지금 짓고 있는 걸 하나하나 짓는 걸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다윗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함께 나누면 되니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제사의 형식이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복습을 하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했었냐면 번소화속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죠? 번소화속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번소화속검 이렇게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번소화속검입니다. 그럼 번은 뭐냐? 번제, 소는 소제, 화는 화목제, 속은 속죄제, 건은 속건제.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제사의 종류 5가지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이것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는 뭐였냐면 화요거전 이렇게 됩니다. 화요거전 같이 해볼까요? 시작. 화요거전. 자, 화는 화제, 요는 요제, 거는 거제, 전은 전제. 이게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흔들어드리든지 아니면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부어드리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번소화속건 5가지고요. 제사의 종류는 4가지, 화요거전 이렇게 외우시면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형식과 본질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본질을 내가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우리가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전달하는 게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형식은 우리 눈에 보여요.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형식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형식이 존재하는 건데 때로는 형식이 본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형식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얼마 전까지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스가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 시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성전을 짓냐 하면 저기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진짜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막 나무로 이렇게 지은 다음에 모든 곳을 거의 금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능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하고 강했던 시기였었잖아요. 심지어는 주변의 나라들이 그 부요함을 구경하러 오기 위해서 올 정도로 부요함이 정말로 부유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지게 지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야 진짜 멋지다, 진짜 화려하다, 야 이 정도 성전이면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만하지, 야 하나님의 집이면 이렇게 화려해야지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스가랴가 짓는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으니 아직 나라가 독립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있나요? 재산이 있나요? 아니면 뭐 좋은 재료가 있나요? 그냥 뒷산에 있는 나무 이렇게 베다가 성전을 지었으니 아마 그 성전은 아마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애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야 너희들이 제발 이제는 화려한 건물이나 형식을 보지 말고 본질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시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성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며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들을 그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한 성전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성전이라는 형식만 남아있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화려한 성전이 있으니까, 눈에 보기가 화려하니까 야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형식이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들이 방해가 되었던 시절이 그들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시기였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시대에는 어찌 보면 초라한 성전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제발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제발 형식을 통하여 본질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해라 라는 하나님의 애통함의 표현이 스가랴 시대에 어찌 보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소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여러분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고 없어지는 게 소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 말씀에 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사역. 하나님 정말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을 나눴었던 세례 요한에게도 그 애통함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유다의 많은 화려한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기억하니까 세례 요한도 마음이 애통했던 거예요. 제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나는 없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소리이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세례 요한이 애통하며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좀 장황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제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사의 형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사, 예배를 주신 건, 예배의 형식을 주신 건 예배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 본질이 담겨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제사의 형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이 형식이 본질이 참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성찬 예식도 아마 그런 형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어떤 것인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그 의미를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찬 예배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게 되면 아마 초대교회 때 성찬 예배는 정말로 눈물과 은혜가 넘치는 예식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떠났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로 성찬 예식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죄책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눌 때 우리가 그 감동으로 성찬 예식을 참여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예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와닿지 않죠. 너무나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의 영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성찬 예식을 했던 그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은 죽어있는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형식이 본질을 회복하며 성령을 통해 살아있는 형식이 되기를, 살아있는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에 그 예배와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예배자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화목제를 어떻게 다윗이 삶에서 드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가 형식에 끝나지 않고 그의 온 삶을 통해 그 의미가 흘러가기를 열망했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와 그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속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는데요. 여러분 일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게 될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든 양이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나 성막에 가게 되면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면 제물에다 먼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자가.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죄가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바깥에서 이 제물을 죽입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이것을 모두 다 제사자가 본인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각을 뜬 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그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제사를 흠양하여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런 그런데 제사자가 이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함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갈 때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함은 제가 이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재물을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직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목축, 가축들을 집 안에서 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가축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재물이라 함은 뭐겠어요? 가장 좋은 재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축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흠이 없는 재물이라 함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재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축, 평생 길러온 가축, 마음을 소통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았던 가축이에요. 그 가축을 죽이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축이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큰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꼈겠죠. 그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속죄 제사의 정말로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죄의 열마가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느끼도록 하게 하시는 제사의 형식이 여러분 속죄 제사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본질은
제사하는 제사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가 속죄 제사의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에는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신 거예요. 제사자가 이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를 통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신 것이 속죄 제사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이후에 지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의해서 만방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됐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속죄제의 본질을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1편 16절의 말씀 저희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고백은 진짜 위험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만약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지금 제사를 안 드린다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상황이 될 만큼 지금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마 이 말을 했다면 야 지금 무슨 소리야, 빨리 속죄제를 드려야지,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께 속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너의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아마 꾸짖을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16절에도 19절에도 다윗이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은 지금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먼저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웠을 때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속죄 제사를 소를 100마리를 드리든 1000마리를 드리든 다윗에게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으로 인한? 없었겠죠. 야 제사 1000마리 하나님께 드려, 야 아니 10,000마리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한들 다윗에게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렇게 부유한데 다윗에게는 애통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제사 속죄제의 형식을 드리는 것 자체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형식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속죄제사의 본질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고 가지 않고 지금 죄의 열매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의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지금 그는 열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충분히 직면하고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찢겨진 심령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제사를 기뻐하실 테니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속죄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 죄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걸 내 온몸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주신 본질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본질의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또 찢겨진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게 되어 그 병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통회해요. 그리고 누가 말려도 듣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 이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단순히 그냥 아이에 대한 슬픔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이 지금 단순히 그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죽은 이후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윗은 슬픔 때문에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형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왜 주셨다고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 내가 이 지은 죄가 이렇게 큰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온몸의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속죄 제사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찢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마음을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됐을 때는 오히려 다윗이 참 이상하죠. 슬픔 때문에 그렇게 찢겨진 심령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이 더 슬펐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복을 갈아입고 옷을 씹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의 제사이고 하나님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은 속죄 제사가 형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온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한 거예요. 형식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신에게도 이 형식이 다른 사람에게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소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00마리 드린다 한들 자신에게는 그런 마음이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 다윗은 제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완성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결책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지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속죄 제사가 사람들이 애통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키웠고 매일매일 소통하고 매일매일 함께 했었던 그 제물이 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애통하게 되죠. 만약 그 제물이 나와 상관없는 제물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죽이겠죠. 야, 잘 죽어라. 너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얻으니 참 좋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물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 예배가 속죄 제사의 본질이 회복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계시니 내가 눈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속죄 제사의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면 아마 우리는 매 주일의 예배 때마다 통회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 못해서 아직 우리 예배가 이렇게 냉랭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어지지 못하는 예배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속죄 제사의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서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며 주님께 온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뜨겁게 부르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은 너무나 충만하며 아버지 올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죽어있는 형식으로 아버지 주님 식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주님 찢겨진 마음으로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옳은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가 1000마리 10,000마리 소를 드린다 한들 그의 마음에는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없이 형식만 드려질 것이 두려워서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진짜 본질에 살아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줄 아는 다윗의 믿음이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찢겨진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텐데, 아직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냉랭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달가맛 같은 마음을 주시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상한 마음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있는 전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구역 예배, 우리의 모든 가정 예배, 우리의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